오늘 보신 말씀은 구약 성경 448면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29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숨어 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오지 못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8일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에 도마도 그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내 손과 내 옆구리에 손을 대어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도마에게 부활에 대한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 기록 이후에 요한복음에 기록된 기록 이후에 그 어떠한 기록도 잘 있지 않은데요. 그런데 도마 행전이라고 하는 외경이 있는데 그곳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각국으로 흩어져서 헤어져 살게 되었는데 성령께서 도마에게 인도로 가라고 지시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도마는 이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거절했냐면 저는 인도까지 여행할 정도로 건강하지 못합니다. 저는 히브리 사람인데 어떻게 인도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 갑니다 라고 성령께 계속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두려워 말어라 도마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도마가 아주 강력하게 거절을 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저는 못 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아빠네스라고 불려지는 인도 상인이 예루살렘에 들어옵니다. 그는 군다포로스라고 불려지는 왕의 보냄을 받고 기술 좋은 목수를 구하기 위하여서 인도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좋은 목수를 찾기 위하여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도마가 당시 목수였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시장에 와서 아빠네스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목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목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에게서 목수 한 명을 사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빠네스가 그에게 나는 목수가 필요하니 그를 사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를 가리키면서 저 사람이 나의 종인데 목수인데 일을 참 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정중히 나는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인데 도마라는 이름의 종이 인도의 왕 군다포로스의 상인 아빠네스에게 이 도마를 팔 것을 인정함이라고 하는 이 문서를 써주고 그리고 아빠네스를 도마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아빠네스가 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가르치며 이 사람이 당신의 주인 맞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도마가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로부터 당신을 샀습니다. 이제 인도로 같이 떠나야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도마는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도마는 아침 일찍 일어나 예수님께 기도하기를 나의 주님 나는 당신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며 인도를 향해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인도에 가면 도마의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도마를 보내시면서 홀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고 또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하냐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나는 구름을 걷듯이 내 인생이 정말 이 황홀경에 이르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길을 걷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인도해 주셨고 그들을 돌보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발이 부르트도록 그 광야길을 걸어야만 했다라는 사실이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심으로 발이 부르트지 않고 또한 신발도 바꾸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그들을 돌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걷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35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이 만경강을 40km 행군하면서 만경강을 한 8시간 걸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먼저 지나갔던 선배 그 훈련병들이 그 관물대 밑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마의 뚝방길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마의 뚝방길이 뭐야? 마의 뚝방길이 뭐야? 그랬는데 그 마의 뚝방길이 정말 마의 뚝방길이더라고요. 8시간 동안 물소리와 더불어 캄캄한데 그 길을 걷는데 얼마나 지루한지 이 도시를 가로질러 가거나 아니 도시빛을 보면 참 좋겠는데 도시빛은 하나도 있지 않고 가로등도 듬성듬성 있고 물 흘러가는 소리와 그리고 풀벌레가 우는 그 당시는 2월이니까 3월 초였으니까요. 이 풀벌레다기보다 뭔가 불편하게 있는 그 일들이 참으로 이 마의 정말 뚝방길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 고달픕니다. 짐을 짊어지고 길을 걷는다는 게 1시간, 2시간이 아니라 10시간을 거쳐서 걷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면 구름을 타는 듯한 그러한 감격으로 황홀경에 이르는 그러한 삶을 살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었다는 거죠. 주와 동행하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우리가 직시하고 그 현실을 견디며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에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또한 하나님이 다윗의 참 목자 되심을 또한 알려주며 다윗이 그 길을 걸어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때로는 고달프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러한 삶이다 할지라도 주를 바라보고 묵묵하게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이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끝도 보이지 않습니다. 거대한 산과 또한 숲으로 우거져 있는 골짜기가 금세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어찌 보면 다윗이 지금 참으로 어려운 순간에 직면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하여서 고난당할 때 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일라 성에 잠시 머물고 있던 그때에 그일라 성읍에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함께 있던 그때에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다윗이 여기 있다. 그리고 사울 왕이 그들에게 찾아오고, 그리고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배반하게 되어질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그일라를 떠나 600명가량 그일라에서 피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고 사울이 매일 찾아다니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다라고 이 23장 14절 말씀에 이야기하며, 그가 그일라 성읍을 떠나 유리방황하고 있는 것처럼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그가 지쳐갈 만한 그 순간에, 지금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십광야, 수풀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이 수풀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단어가 호레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아마 이 호레스는 수풀로 번역되기보다 차라리 이 지역, 지명의 이름을 쓴다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십광야에 있는 이 호레스라고 불려지는 그 지역을 지금 그가 머물고 있던 그때에, 지금 다윗을 추격해 왔던 사울을 피하고 또한 십광야 수풀에 있을 때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찾아왔다라는 사실이죠. 어찌 보면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고 다닐 때 이 군대에 섞여 주변까지 왔다가 이 아버지 사울이 그 자리를 떠나고 난 이후에 남아 있다가 다윗을 만난 것처럼 보여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요나단의 기록이 지금 여기에 갑작스럽게 등장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다윗이 계속 유리방황하며 피해 다니고 있던 그 순간에 어찌 보면 이 내용을 여기다 넣지 않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무엘상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는 굳이 기어코 여기다가 다윗과 요나단이 이 도피 중에 만나게 제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 내용도 굉장히 길게 쓰면 참 좋겠는데, 길게 쓴 것이 아니라 16, 17, 18절 딱 3절을 써놓고 있고, 그리고 그에게 첫 마디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이에요.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지쳐있지 않았다라면, 다윗이 유리방황하며 힘들어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다라면 요나단이 그에게 찾아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하지 않았을 거라는 사실이죠. 분명한 것은 다윗에게 요나단이 동역하듯이 그에게 말하고 있고, 또한 다윗이 힘들고 지쳐있을 때 그에게 격려하고 힘을 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힘을 주고 또한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러한 인물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으십니까? 분명한 것은 이렇게 있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분들이 이 고개를 갸우뚱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 해갈 때 나와 함께 동역하고 나와 함께 힘을 내자라고 격려해주는 그러한 동역자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그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아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일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너희가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다윗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바울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지쳐 있고 힘든 그 순간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며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계시는 분이 결단코 아니시라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8장을 보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무엇을 하고 계시냐면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는 영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탄식하듯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에,
다윗에게 요나단이 감시망을 피하여 다윗에게 찾아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더 힘써 의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끊임없이 힘을 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그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다윗에게 사울이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힘써 의지하라고 이야기하고 요나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죠.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거다. 하나님이 너를 돌보시기 때문에 너는 힘써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의 힘이 얼마나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손에서 너를 피하게 해주실 거야 라고 말합니다. 더불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 문화권의 상황으로 따져본다라면 요나단은 어찌 보면 세자입니다. 이 세자인데 다음 왕위를 이을 사람인 것은 분명한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아, 네가 왕이 될 거야 라고 말하고, 그런데 네가 왕이 되면 나는 그 다음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너의 다음이 된다라는 의미가 다윗 네가 왕이 되고 다윗 네 뒤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네가 왕이 되고 나는 서열이 다음 사람이 될 거야 라는 의미입니다. 왕이 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는 서열로 본다라면 네가 왕이 되고 나는 그 밑에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요나단의 나이가 짧게 보면 다윗과 15살 윗사람입니다. 또 많이 보는 분들은 20살 이상 차이가 날 거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분명한 것은 다윗이 사울의 사위이기 때문에 왕위에 오른다라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면 사울이 죽고 사울의 자손들 가운데 남자들이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제 25장 가서 보시겠지만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에게 시집을 갑니다. 그런데 다윗이 도망자가 되니 아버지가 그 미갈을 다윗에게서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발리라고 불려지는 사람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그것이 25장 44절에 기록해 놓고 있는 말씀인데요. 결국 다윗이 이제 사위라고 하는 그 위치까지도 박탈당하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왕위를 이 친족이라고 하는 관계를 통해서 왕이 된다는 것은 다윗에게 불리한 상황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요나단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실 거야. 그리고 너가 왕이 됐고 나는 그 밑에 있을 거야. 그런데 놀라운 거는 우리 아버지도 그거 안다 라고 17절 하반절에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다시 말하면 우리 아버지가 너를 이렇게 잡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네가 왕이 될 것을 우리 아버지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해주실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라고 지금 단단히 그에게 격려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도망자인 다윗에게 이 세자라고 불려질 만한 요나단이 이 말하는 대사들을 통해서 보면 요나단이 얼마나 그의 믿음이 대단한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다윗과 요나단이 세 번에 걸친 언약을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언약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이 사무엘상 18장 3절 말씀에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두 번째 언약은 언제 맺었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칠 때 도망자의 삶을 시작할 때 요나단과 언약을 맺고 있는 것이 20장 16절 말씀에 기록해 놓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언약을 합니다.
이 두 번의 언약이 요나단의 주도로 되었다라면 이제 세 번째 언약은 누구의 주도로 되냐? 쌍방간의 의도에 의하여서 언약을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만큼 요나단은 이 왕세자 이전에 어찌 보면 그에게 스승이요, 영적인 스승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어찌 보면 다윗의 믿음과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요나단에 의하여서 더 만져지고 더 성숙하게 되어진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무엘상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네 절에 걸친 말씀을 여기다 삽입시키며 다윗이 계속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을 강조하다가 요나단의 사건, 요나단과 제외하고 언약을 맺은 사건이 짧은 4구절밖에 되지 않은데 여기다 삽입시켜 놓고 있는 이유는 다윗이 유리방황하고 지쳐있을 그 때에 다윗에게 찾아와 그에게 격려하고 이끌어주고 영적인 도움을 주며 영적인 길을 열어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여정의 길을 걸어갈 때 지칠 때가 있습니다. 또한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스승이 되어주고 영적인 돕는 자의 손길이 되어지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잘 살펴보면 우리들이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이들의 손길을 하나님은 반드시 세워주셨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그러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통하여 나에게 임하였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 한 단계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윗의 상황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23장 14절에도 방황하고 있었고 그 이후에도 곳곳에 흩어져 지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다윗은 계속 옮겨 다니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계속 옮겨 다니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십광야로부터 시작하여서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수풀에 숨어 있다가 그리고 마온 광야로 또 마온이라고 하는 광야로 나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계속 19절 이하부터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다윗이 그 길을 걸어내고 있다라는 사실인데요. 그 길을 걸어내고 있을 때 특별히 19절부터 시작하여서 23절 말씀까지를 유심히 살펴보면 이 항상 사울보다 한 걸음 더 앞서서 도피하고 도망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마치 허둥지둥 사울이 매일 찾아서 매일 찾고 있지만 다윗이 허둥지둥 도망 다니는 것처럼 그러한 모습처럼 비춰지고 있다라면 이제는 도리어 사울보다 한 걸음씩 더 앞서서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인도자 되심을 더 힘써 의지하고 나아갔기 때문이죠. 그 전환점이 뭐냐면 요나단이 그에게 힘을 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열심히 의지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격려하였던 그 전환점을 기점으로 그 만남을 기점으로 전환점을 삼아 그의 삶이 바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사울이 어떻게 올 것인지 알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전에 하윌라 사람들 통하여서 보면 이미 그곳에 이 제사장의 그에게와 함께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 길을 묻고 하나님께 뜻을 묻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앞길을 열어갔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다윗이 이전과 같지 않은 것이 아니라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은 더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되죠. 특별히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사울 왕에게 10사람들이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머물러 있다. 마치
마치 하일라 사람들과 똑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그일라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배반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사울이 십광야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23절도 있습니다.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찾아내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꼼꼼하게 살핀다, 그리고 자세하게 살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십광야 사람들이 다윗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사울에게 알려주고, 사울은 어떤 계획을 쓰냐면 사람들을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다윗이 머물러 있는 그곳을 샅샅이 살피며 마치 샅샅이 살피며 다윗을 우리 안에 가두듯이 포위하듯이 만들어가고 있는 형국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이 지금 19절부터 시작하여서 23절 말씀까지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24절에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십부로 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광야 남쪽 마온 광야라는 곳에 있다라고 하면서 계속 다윗을 압박해가고 또한 포위해가는 그러한 상황으로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연상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나아가고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에게 사울이 점점 포위망을 좁혀오는 그 순간에 어떤 길을 열고 계시냐면 굉장히 생각지 못했던 곳에 문제가 발생하죠. 그곳이 어디냐면 오늘 성경 말씀 보면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갑작스레 지금 다윗을 점점점 포위해 오고 있는 그 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를 동원하여 지금 이스라엘을 침노하게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여기서 침노하다라고 번역한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껍질을 벗겨내다라는 의미의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을 지내면 추석 명절을 지내게 되는데 저 어렸을 때 명절 전이면 어머니와 더불어 이 시장에 가면 이 명태포를 떠주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명태포를 떠주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 명태포를 얼마나 잘 뜨시는지 뼈만 남기고 명태포를 딱 뜨고 그리고 뼈까지 어머니가 챙겨와서 그날 저녁에 이 명태국을 끓여주셨던, 뼈만 넣고 국을 끓여주셨는데 참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명태포를 뜨는데 정말 이 명태포를 뜨는 그 칼날이 얼마나 예리한지 명태포를 일정한 간격으로 크기, 두께를 일정하게 하면서도 어쩌면 그 뼈를 싹 발라내고 떼는지 놀라웠던 경험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침노하다는 단어가 그런 의미예요. 마치 이 생선에서 살을 발라서 마치 그 뼈만 남겨놓는 상황처럼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침노하다는 표현인 샅샅이 마치 거죽을 드러내듯이, 땅의 가죽을 드러내듯이 싹 발라냈다라는 의미거든요. 싹 발라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블레셋이 침노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되었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여서 그 가져가고 약탈하는데 마치 땅의 표면을 싹 발라내듯이 가져갔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급작스럽게 다윗을 쫓는 것을 멈추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이 블레셋이 침공했다라고 하면 시간적 여유가 있겠지만 침공함과 더불어 지금 이스라엘 땅의 표면을 다 긁어내듯이 완전히 약탈하는 상황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분명한 것은 다윗이 포위되어져 가는 그 상황에도 하나님이 참된 목자가 되어주심을 다윗이 알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피할 길을 여시사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를 동원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은 지키시고 인도해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 지역을 두고 뭐라고 외치고 있냐면 오늘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만 느곳이라 칭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셀랏 하만느곳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각주 3 해가지고 쓰여 있고 밑에 보시면 뭐라고 쓰여 있냐면 분리하는 바위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이제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여서 다윗과 맞닥뜨린 그 순간에 하나님이 다윗과 사울을 딱 분리하여서 걷어내셨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분리하는 바위다. 하나님께서 다윗으로부터 사울을 걷어내셨다라는 의미로 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마치 우겨쌈을 당한 상황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참 목자 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위해 애통해하며 기도하시는 탄식하시는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로 하여금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다윗은 요나단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하여 새롭게 믿음과 신앙이 도약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은 그를 우겨쌈 당하는 상황에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그를 건져내시고 이끌어내시고 사울로부터 분리시키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였듯이 저와 여러분들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메마른 광야에 하나님은 다윗을 홀로 버려두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그는 고백하죠.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다윗 또한 고백합니다. 어찌 보면 죽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가 다니고 있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의 참된 목자 되시고 그와 동행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가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라고 말하고 있듯이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광야 길에 버려져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 돌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윗을 지키셨던 그 하나님, 다윗의 목자 되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목자 되어 주셔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 인도하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와 동행하며 동행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